신약 성경 357면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말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별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에,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무언가를 알게 된 후에 어느 시점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한 3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 후에 이따가 이제 2부 순서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배웠거나 혹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2부 순서에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던가 혹은 출장을 간다던가 혹은 여행 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 3가지 중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 그리고 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행 중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건 안 되지. 여행 간다고 주의를 어기면 안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너조차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너조차고 가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주의를 뒤로 하고 여행 가면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론 주의를 경시하면서 여행을 가고 어디를 놀러를 가고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좀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먼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일에는 예배가 먼저인 겁니다. 예배가 먼저인데 그 예배를 뒤로 하고 나는 어디 가야 돼, 나는 어디 가고 싶어, 놀러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여행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주의를 포함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해외에 나가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고 오기에는 너무 그 비용에 비해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주의를 포함해서 한 열흘이나 보름, 한 달 가까이도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여행 간 곳 혹은 놀러 간 곳,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혹은 여행을 갔는데 예배 드리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듯이 크게 찬송도 못 부를 겁니다. 아마 거기서는. 우리는 찬송 되게 크게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그 숙소나 어디 경치 좋은 야외에서
가능한 상황을 맞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형식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꼭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일까요? 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저 교회에서 예배 드려? 나 네 예배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러시냔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예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은 알겠지만 그 이유를 여기서는 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특별 새벽 예배 이런 특별 집회 같은 게 없었습니다. 부흥회도 없었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이제 심야 기도회가 있었고 또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 부흥회가 있는 교회여서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다녔던 교회는 심야 기도회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도 없고요. 부흥회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오직 주일 예배, 새벽 예배, 3일 기도회로 해서 수요일날 그렇게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심야 기도회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특별 예배가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부흥회를 안 드려요? 막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이 배운 대로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배움은 심야 기도에 안 드리면 안 된다. 부흥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없는 교회에서 섬겼었습니다 하면 적지 않게 놀라셨던 것이죠. 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전자기타, 드럼, 키보드, 신디 이런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통기타도 사실은 허락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이 악기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은 피아노와 올겐만 허락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악기들이 먼저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사용됐었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용했던 악기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금하고 허락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전자악기들과 통기타 여러 가지 드럼 악기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 교회에서 악기들을 사용을 못하게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 악기들이 먼저 사용된 곳이 그런 곳이어서 그렇다면 그분들의 논리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간들 중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트클럽 혹은 유흥업소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악기들이 먼저 나이트에서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유흥업소에 갔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왜 이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인데 이 건물은 거룩한 곳이야. 이 거룩한 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 악기들을 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악기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인간들도 다 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사역할 때 어느 전도사님인지 사역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노는 아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술, 담배를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막 혼내는 겁니다. 아니, 누구누구 전도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술, 담배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어떻게 했길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 담배를 할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다 듣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술, 담배 한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할까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너네는 술, 담배 하니까 나가 하고 쫓아낼까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술, 담배 하는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인들을 외면한다면 누가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죄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이 목회자의 신격화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이지요. 모든 성도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성도이고요. 그럼 모든 성도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회자이고 일반 성도이고 다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서 그것을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권위적인 것으로 사용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직분은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지, 힘을 나타내거나 권력을 나타내거나 권위를 나타내려고 부여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직분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얻어서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언이는 좀 어려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에 예본 믿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중에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와 하나님이 동급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상대하시는 교수님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수님한테 잘못 보이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학점을 못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힘이 막강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오바이죠. 물론 그분도 목사님이시긴 했지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계속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진짜 자신이 마치 뭐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네? 어느 순간에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목사 말 들어야 복받는다, 잘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격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성도님들의 반응입니다.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벌벌 떱니다.
또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이런 말 하면 그거 어떻게든 자기 축복 받으려고 막 그 말대로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뭐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목사님이셨어요.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 이틀 동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화를 드는 그 예화마다 결론은 그겁니다. 목사 말 듣지 않아서 눈이 뭐 병신이 되고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뭐 잘 안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들었더니 그 가정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막장이 되었다. 그런데 목사 말 잘 들어서 자신의 집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있는 땅,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한 목사 말대로 그렇게 헌금한 사람은 나중에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유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교수가 되고 뭐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뭐 그런 사회적 위치를 다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나이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나이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같은 사역자로서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분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왜 다르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분들을 위로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같은 목사도 사람이고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저 어디 이상한 집단에서 얘기하는 그 뭐 무당 같은 중매자도 아니에요. 무당은 귀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매자입니다. 하지만 목사나 뭐 전도사, 저와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뭐 중매하는 그런 중매자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역할인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런 귀신처럼 나한테 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벌 떨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면, 이상한 걸 요구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건 아닌데? 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잘못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당시 500년 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스스로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근데 스스로 말씀을 읽는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쓰고 어딘가에 딱 붙였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뭐 어느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고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얘기해보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세상이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출교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지금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부분의 것들을 오해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00년 전에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개혁을 했는데 지금 5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둘째치고 이 개신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자,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마저도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종교개혁 전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행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되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뭐 그러면 토론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은 말씀과 어딘가에서 들려져 오는 그 말씀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뭔가 달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야,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읽은 말씀과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정말로 옳은 게 뭘까? 정말 맞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한번 치열하게 막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정보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냥 배척하면 되는 겁니다. 저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런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나?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싸우자고 막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게 아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정보가 들어올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분별인데요. 그것을 분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물론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쉽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읽나 그러는 건데요. 그러나 천천히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싱싱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상한 건지 싱싱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삽니다. 예언이 보면은 날짜도 확인 안 하고 막 사오죠. 그래서 그때 한번 날짜 지난 거 바꾼 적이 있죠. 그런 데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를 입수하니까 어때요? 물건 사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죠. 날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들이 싱싱한가 싱싱하지 않은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분별할 정도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읽었다면 잘못되고 그릇된 정보가 들어올 때 저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보가 없다면,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상한 음식 먹어서 상한 건지 모르고 먹어서 탈이 나듯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날 거짓과 진실, 그것을 또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압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혹은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